먹고 바깥에서 차이면서 따뜻한 데서 바람을 몸을 좀 녹이고 딱 앉았더니 우왕이 보고 좀 앉았더니 잠깐 기도한다는 것이 누가 툭툭 쳐요 보니까 이 목사님 와서 빨리 나가래. 맛있게 잠이 올라고 그러는데 그런 잠은 진짜 돈 주고도 못 사는 건데 졸업막이 확 달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험한 세상이 나 홀로 가도 외롭지 않으고 이 바람 속을 나 홀로 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푸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주를 듣다가 나가는 길에 두렵지 않아. 오직 시련이 내게 닥쳐도 놀라지 않으고 불같은 막이 대적해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하늘 불말과 불수레로서 세상 끝까지 나를 지키시니 말씀 외치며 증거하는 길 두렵지 않아. 주를 위하여 고난당해도 낙심치 않으고 주 이름으로 죽음당해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사자불 속과 불불에서 함께 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부르심 받아 나서는 이모 두렵지 않아. 아멘. 내가 잠 좀 깨우려고 찬양을 했어요. 나를 좀 깨우려고. 이숙재 선교사님, 지난번에 코로나가 확 왔죠. 그 코로나가 균이 촥 바다 건너서 촥 대륙에서 딱 오니까 어떻게 이 바람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확 전염됐잖아요. 전염도 이 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잠자는 것도 전염이 너무너무 잘 돼. 근데 코로나가 어디서 발견됐는지 거기 엄청 욕을 먹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오늘 이 시간에도 누가 잠을 먼저 자는지 잠을 자면 그 사람이 다 전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엄청 하나님한테 이제 책망 받을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전염된 사람은 죄가 없어. 전염시킨 사람이 문제인 거야. 그거 알아서 해야 돼. 알아서 해야 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과 함께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가는 이 제자들은 지금 방금 노래 가사처럼 전혀 외로움 같은 거 느끼지도 않을 것 생각했고 전혀 그런 건 아예 상상도 안 했을 것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누가? 제자들이. 얼마나 어렵게 먹고 살려고 고생하던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 믿음으로 만났으니 얼마나 기쁨이 좋겠어요. 근데 이 찬양은 뭐예요? 찬양 속에서는 외롭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옆에 아내가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자녀가 있어도 실상은 때로는 이렇게 앉아있어도 아무도 없어갖고 내 혼자 주님하고 주님 앞에 독대하고 있는 듯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지낼 때가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실상에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항변이라는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아까도 이런저런 밥 먹고 우리 목사님들끼리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하고 했지만은 단체를 이렇게 이끌고 다니다 보면
참 우리 식구, 우리 회원 중에서도 별별 성격, 성품과 별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여럿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6명인데 거기서 6명 중에도 성격이 다 다르잖아. 성격이 다 다르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행동도 다 다르고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 각자 출신이 다른 주의 종들이 모여가지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사명 감당하겠다고 모여서 단체를 이루고 또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데 있어서 생각이 정말 많이 다를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어쩌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가야 되고 어쩌든지 막 용기를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가장 자기 달려온 그 기준에 의해서 얘기를 서슴없이 얘기함으로 해서 그 말은 내가 항변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견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서로 마음을 정말 상하면 안 되니까 서로 좋은 점만 보고 가야 되니까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 말씀에 한마디 토를 달고 싶은데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은 성격이 화끈한 사람은 그런 얘기 하죠. 나는 이래도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확 해도 사실 나는 뒤끝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항변하고 싶어도 못하고 참는 사람은 항상 뒤끝이 있어요. 이제 상처라는 뒤끝이 있단 말이지. 근데 오늘 이 12 제자들도 보면 하고 싶은 말 시원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고 싶어도 얘기 못하고 옆에서 꾹 참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우리 삼육오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또 몸담고 있는 다른 자들도 마찬가지고 보면 전부 다 그냥 긍정적인 거로 얘기하는 사람이 그분이 얘기할 때는 내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 내가 저런 부분에서 원만 불평했었는데 저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며야지 이렇게도 되는데 뭐 조금만 그러면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가냐고 그러고 몇월 며칠 날 시간이냐 그러면 그거 몇 사람이랑 모이냐고 이런 식으로 묻고 이러다 보면 참 마음이 좀 참 거시기해.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을 아예 그냥 몇 날 며칠 아니라 몇 달 안 불러버려요. 또 뭐 안 부른다고 또 전화 온단 말이야. 뭐 어째 사는 거야. 근데 나는 정말 내 마음에 한 가지 내 속에 잘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친 것이 뭐냐면 내 입으로 스스로 내 입으로 아니 거기 성도도 없는데 뭘 이렇게 자주 가. 거기 목사들밖에 안 모이는데 뭘 자주 가. 내가 이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은 실상은 뭐예요? 전부 다 내가 여기서 무조건 가르쳐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내가 가르쳐야지 성도들이 나를 가르친다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군가가 얘기하지만은 나는 누군가 얘기하는 것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배워야 되겠다고 내가 다시 잊어버렸던 걸 상기를 시켜줄 사람이 누군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 안 한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아무도 없는다 할지라도 곤고해서 예배드리고 싶고 아무도 없고 정말로 우울증 걸리고 내 혼자는 아무래도 열심히 부르지지 못하는 이런 감정이 있을 때 누군가와 함께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한 시간이 굉장히 내게 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은 누가 그것을 듣는다고 이런 얘기를 또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다른 사람까지 그냥 마음이 거시기해. 이건 아닌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맨 뒤에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오늘 우리는 수도 없이 이런 일로 많이 부딪혀 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간다고 생각해서 다가가고 그를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저 돈도 빌려주고 칸도 빌려주고 그저 빌려줄 때마다 그가 내가 조금만 회복되면 목사님 내가 이곳에다 내가 11조를 드릴게요. 내가 교회로 오기 때 내가 큰 도움을 드릴게요. 날마다 이런 소리에 그만 갸우뚱해가지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냥 돈을 빌려주고 카드를 빌려주고 이게 하루 이틀 말해야지 뭐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그 카드를 빌려간 사람이 제때 못 갚으면 아니 카드 빌려준 이 양반이 은행에 빚이 독촉을 받으니까 자기가 날마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예요? 결국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 그 결과가 되어버리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항변한 이유 중에 또 혼난 이유 중에 이것이 우리 속에도 다 있더라니까요. 이번 주간이 부활 주간인데
우리는 이런 잘못된 부분에서부터 다시 한번 부활되어야 져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도 김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외에 우리가 정말로 부활할 것은 정말 이 시대에서 정말 내 속에 아직도 남을 미워하고 정화하고 정말 어떡한지 원망 불평하는 이런 것이 남아있다면 이것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기 때문에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하는 자는 악한 영으로 다시 부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날마다 변하지 하지 않는 내 속에 어떠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것이 다시 한번 부활되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빌립보 가이사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며 함께 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하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제자들이 굉장히 궁금하셨던 거예요. 오늘 이숙재 선교사님, 네. 저기 나가가지고 예배 끝나고 동네 가가지고 누가 지나가는 사람 보고 여보시오 저쪽에 옆에 사는 사람이 혹시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은 거 있어? 한번 물어봐봐. 물어보라니까. 저기 우리 찬양인도 전도사님도 물어봐봐. 어디 가서. 다른 사람은 몰라. 그렇잖아. 본인은 몰라. 다른 사람이 아는 거야. 전도사님 관해서. 좋은 점도 발견하고 나쁜 점도 발견하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시 갖고 혹시 나에 관해서 저 사람들이 뭐 수근거리는 거 있는지 한번 알아봐봐. 정말 정직한 사람은 오늘 제자들처럼 그렇게 얘기할 거야. 예수님이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다닌 다음에 전부 다 열중시와 차렷해놓고는 야, 저 주변의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뭐라고 수근거리느냐. 저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그 평가를 안 해요. 그죠? 지금 선거 치르잖아. 너도나도 마이크를 들고 너도나도 막 서로 돌 던지고 미워하고 자기가 제일 깨끗하다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들은 내게 와서 정직하게 얘기 안 해. 근데 제3자는 누구 통화에가 누구 귀에다가는 얘기해. 저 사람이 뭐가 나쁘고 저 사람이 뭐가 좋고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제자들과 이 빌립보에 가기 전에 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 벙어리 된 자 다 고쳤어요. 그뿐만 아니라 엄청난 많은 사람을 4,000명, 5,000명 먹이는 역사를 이뤄냈어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입장에서 쓴다면은 맨날 날마다 피리내 나는 고기 잡다가 생선 잡다가 그 예수를 만나서 야 이거 따라갈까 말까 하다가 친구도 나랑 강남 간다고 따라갔더니 전부 다 세상에 고치도 고쳐 봉사도 고쳐 안전비도 고쳐 그냥 막 다 고치네. 그러면서 막 사정없이 먹이는 걸 막 하늘에 손들고 기도하니까 다 생기네. 그러면 어떻게 했냐고. 내가 그 모든 그 지난날에 먹고 살려고 했었던 그 직업을 버린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보여준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대목은. 제자들 딱 불러놓고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 이숙재 전도사님이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 아는 사람은 얘기하겠지. 근데 요 주변 사람은 모를 거야. 싹 왔다가 맨날 땅속에서 지하에서만 여기 춤추고 가는 누가 알아. 그래 주변에 형제 자매들은 알 거 아니야. 어떻고 저떻고 알 거 아니야. 우리 전도사님들도 알 거 아니야. 여기저기 찬양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은 알 거란 말이야. 아, 저 친구 뭐가 좋고 뭐가 좀 잘못됐어 뭐가 좀 고쳤으면 좋겠어 다 얘기하는 거야. 평가하는 거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했어요. 당신이 따라다니는 그 서성은 우리가 볼 때는 말이야 새 영혼 같기도 해. 아우 어떻게 보니까 성지도 같기도 한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제자들이 그 얘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오늘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오늘 이 송치호 방석에 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묻는 이 의도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쑥덕거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물어놓고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동력하고 그냥 굉장히 애띠고 이쁘고 그냥 날씬하고 그런 아주 처녀 같은 저 이 목사가 자기 얘기할 줄 몰랐지. 상대도 교회 와가지고 막 하다가 지금은 저 성숙하게 저 정도 됐는데 그때 만일에 딴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냐고 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 보이는 사람이 그 보인 대로 얘기하겠지. 근데 지금 다시 묻는다고 한다면
전혀 딴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거라니까. 그때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하고 내가 고근도 목사님한테 그때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하고 어떤 모습이 이 목사님이 더 좋습니까? 말한다면 뭐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둘 서 있는 데서 예수님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따라다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하고 어떤 감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다니는지 봉사하고 다니는지 정말 사람이 떠는 거지 이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예수를 어떤 감정으로 다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 게 그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왜냐면 저는 수도 없이 이런 일을 반복해요. 내가 주일을 한다고 치는데 어딘가 모르게 벌써 어느 때 있는 거 내가 잔머리 굴리고 있어. 어느 때 모르는데 벌써 내가 계산하고 있어요. 끝까지 갔다 오면 기름값이 얼마인데 또 왔다가 뭐한데 막 그렇잖아요. 내 안에 십자가 있고 내 안에 예수 있고 성령이 함께 계시는 뻔히 알면서 그냥 생각은 예수인데 내 행동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다만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변화할 여지가 없더라니까요. 매년 부활절이 돌아오는데 아니 이거 뭐 요새는 오븐에는 계란 삶아서 돌리는 거 많이 안 합니다. 어디든지. 나 처음부터 옛날부터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따뜻하게 보면 삐약삐약하고 봄에 나올 그 병아리 같으면 안 삶은 계란 같으면 모르니까 근데 푹 삶은 거 가지고 그걸 부활절이라고 흉내 내는 그 의미가 뭐냐고 도대체. 죽어서 부활할 수 없는 계란이잖아 그거는.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정말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옷 다 벗어 제껴도 돼. 여기 십자가 없어도 되고 우리 양복 안 입어도 돼요.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지 사람의 일을 하는 건지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많은 제자들이요 아마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야, 예수님 따라다니까 이렇게 좋구나. 그쵸, 나는 이제 병들 일도 없어.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병원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접촉할수록. 누가 가고 싶지 않은데도 그냥 병원에 그냥 갈 날짜가 맨날 와. 집집마다 그냥 책상에 올라가면 다 온갖 약병이 막 쌓여 버리니까. 아니 나는 어느 날부터인가 막 약이 있는 거야. 아니 아까 전에 딴 집에 갔을 때 그렇거든요. 아니 건강하게 무슨 이렇게 좋은 약을 혼자 이렇게 많이 먹는데 목사님 맨날 이러는데 어제도 우리 김효선 목사님 그거 갔었어요. 갔다가 병원 갔다 오는 길에 아니 또 이렇게 뭐가 막 많아. 뭐 보니까 뭐 별약이 다 있는 거야. 몸에 좋다는 거 많아. 당뇨약에서부터 막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몸이 병들하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점점 다운되일수록 실상은 뭐예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산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 때가 더 많거든 뭐든지. 오늘 예수님이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바로 제자들은 자 코로나를 옮기는 사람도 나쁘다고 그랬어요. 잠을 옮기는 사람도 나쁘다고 그랬어요. 잠을 깰지어다. 잠을 깰지어다. 아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왜 중요시 생각했을까요? 이 시대에 정말로 그래도 복음을 들고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 장로가 많겠어, 집사가 많겠어, 성도가 많겠어. 그래도 목사가 많은 거예요. 목사님 눈치 보느라고 마지못해서 나가서 이 양피지에 전도하는 사람은 그것은 자기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마지못해서 내가 전도에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기준 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막 들고 온다고 전도지 풀린다고 막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때가 돼서 정말로 온전히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고 오직 감사함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생전 예배를 안 드릴 것 같고 생전 예수 안 믿을 것 같고 정말로 이 동네 저 사람 없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 얼씬거리면서 발자국을 남기고 다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보호하는 건데 우리는 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하지 못한 자는 아주 그냥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또한 아니거든.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부여하고 고생과 행복 시작하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생각은 그건 아무 관심도 없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정말로 좋다. 이제 넘버 1, 넘버 2, 3 이것만 정하면 된다. 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정말로 저것들이 날 따라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치료받고 이것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것으로 날만 보면 어떡하지? 이게 항상 고민인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나를 뭐라고 수군거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마지막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죠? 너희 나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목사님을 누구라고 누가 어떻게 평가하고 또 고 목사님을 누가 어떻게 평가하고 여기 있는 김창식을 누가 어떻게 평가하고 평가하는 거 내가 나를 평가 안 하고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아, 나 이제부터는 조금 나아졌어. 다시 죽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제 정말 전에 나쁜 것도 조금 많이 고친 것 같아. 근데 그건 뭐예요? 그건 내가 날 생각하는 거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더라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거고. 그러니 이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정말 적극적으로 얘기한 거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눈치 빠르고 잽싸고 그냥 말 빠른 이 베드로는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요? 30절에 보세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팍팍 썰이는 거 팍팍 썰어버리고 하면 막 치료되고 막 이러면 빨리빨리 그걸 소문내 금세 보면 될 거야. 우리 맨날 이런 타입이야. 이런 타입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말고 아무도 얘기하지 말고 경고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속을 몰라요? 다 안단 말이죠.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아요. 아주 얄팍한 너희들도 저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하듯이 때로는 세례 요한 같은데 때로는 엘리야 같은데 야 때로는 선지적인 최고 같아. 이런 것도 분명히 여 안에 깔린채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깔린채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지금 선거철에 저 사람들 줄 잘 서면 정말 뭔가 한잔 할 것 같아서 지금도 따라다니잖아.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저렇게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그 주된 사람이 그냥 제대로 자기 옷도 쓰지 못하고 뭔가 한 자리 못하고 푹 쓰러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제가 따라다니는 게 그냥 따라다니니까 다 투자하며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중에 그거 뽑으려고 또 따라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옛날에 선거할 때 따라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신세 조지고 진짜 가정을 많이 파괴했는지 몰라요. 그런 주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결국은 그래가지고 큰 집도 다녀오고 얼마나 많아. 왜냐면 옛날부터 있잖아요. 저는 벼슬을 딱 대면 그냥 모든 이권 다 꿰뚫잖아요. 구에서 시에 사는 거 벌써 다 전부 오잖아. 그러니 얼마나 많은 비리들이 뉴스가 많았었어요. 옛날에. 그러니 그 위치가 보통 위치냐고요. 그러니 얼마나 혼동되냐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안 따르겠다고 누가 장담하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제자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지만은 지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한다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또 보신다면은 너도 지금 이 당시에 베드로와 같이 있는 제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은 거예요. 나한테는.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 아니고 여러분한테는 왜 이숙제 전도사 왜 자? 얘기만 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가 얘기하니까요. 대뜸하는 얘기가 그래? 야 너 정말 정답이다. 딩동대 뭐 줄까? 말만 해. 이 얘기가 아니라 아무 얘기도 하지 마. 경고해버렸어요. 이게 뭐겠어요? 제자들 속에 정말로 세례요한 같고 엘리야 같고 선지 중에 하나 같은 그 수준에 자기를 보고 있는 그 수준 들어있는 걸 보고는 이대로는 너희는 누구에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런 차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런 차원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어디 가면 목사님밖에 없네, 성도 얼마 없네, 지하실이네, 사람도 없네, 이런 얘기 목사가 스스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할 때에 아무 얘기하지 말고 경고를 했잖아요. 그래놓고 하신 말씀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31절 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니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자를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협력하는 저 목사님과 마찬가지일 것이고 정말로
한두 달 해보고 별 볼 일 없는 담임 목사님 같은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을 필요 없는 것이지. 본질은 오직 예수라는 것, 그걸 보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멀쩡하고 설교 잘한다고 이래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그 담임 목사의 본질,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 박힌 그런 모습 보면은 장로, 집사 누구든지 충성 안 하라고 해도 충성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저분은 무슨 일해도 정말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따라간다고. 근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에게 다 버림받고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뒤집어지겠냐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뒤집어지겠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출세길 활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저기 선거하는 어느 당 대표가 가다가 나 힘들어 못하겠어. 가보니까 쌀 똑 떨어지는데 집으로 가야 되겠어. 그만해. 포기하고 간다 그러면 그냥 집 다 버리고 처자식 말리고 다 버리고 조조조 딴다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고. 막 항변하지 않겠냐고요. 그거 끝까지 한번 해봐야지. 왜 중간에 그만둬 가지고 그러냐고. 그럼 나는 뭐가 되냐고.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겠다고 하고 버림받는 한다고 죽임당하고 하는 예수님 말에 항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항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고난당하고 하는 건 좋은데 삶 안에 다시 살아날 거면 왜 죽고 왜 버림당하냐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냥 계속 살아계시지. 그게 훨씬 더 낫잖아요. 말하고 버림받고 고난받고 다시 죽었다 또 살아나는 그 고통을 왜 해?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그냥 일사천리를 쫙 가는 게 낫지. 말하고 그냥 오르락내리락 또 하냐 말이야. 힘들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환경을 들었으면 이 제자들은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아니겠어요? 입장 바꾸면. 그렇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수십 년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표현을 그냥 내가 쓰고 싶어 쓰는 거야. 이 목사님이 오늘 고건너 목사님이 오늘 저 바깥에 볼일 보고 돌아가지고 야 이 목사 정원 수고했어. 내일부터 오늘 밤에 짐 싸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네가 할 길 가. 이러면 속 뒤집어지겠지. 룰루랄라 와 나는 자유다 자유 이런 것을 아니란 말이요. 아니요. 당장 예배 드리고 막 맨날 스케줄이 빡빡한 이것은 힘들지 몰라지만 당장 그 얘기 나온다 그러면 청천벽력 같은 소리지. 내가 모든 것을 들여서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또 목사님 위해서 내가 달려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항변하지 않겠냐고. 지금 베드로가 항변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요거 생각나는 거지.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없나요? 다 있어요. 나는 날마다 나 그걸 내 속에 보고 있어. 그러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서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했잖아요. 항변을. 이 항변한 내용은 여기 아무데도 없어요. 66글. 그러나 이 항변하는 내용이 없을지라도 어떤 항변을 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 진정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모른다 그런다면 역시 우리는 사람 일을 생각하는 그 위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는 세례 요한 정도, 정말 선지자 중에 좀 한 사람, 이 정도로만 그냥 쉽게 생각하는 그런 분류에 내가 속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33절에 베드로가 한참 항변하고 있을 때 33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너무너무 우리 많은 이 얘기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이번 한 주간은 부활 한 주간이라고 우리는 늘 일주일 내내 부활의 찬양도 하고 또 부활의 주님도 다시 한번 상고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지금까지 내가 오늘 이 시간까지 내가 나를 돌아봐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폼은 잡았지만은 사람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하고 달려온 것이 너무너무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 마음과 이 기분과 이 거울을 가지고 보니까 주변에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서 원망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또 헛떨고 또 이 얘기를 저쪽으로 옮기고 이런 사람들 보면 이래서
비록 모습은 십자가를 든 모습인데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저런 모습이구나. 저 모습이 내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나도 내 눈에 저런 사람이 보이는데 저분 눈에 나라는 사람을 왜 안 보이겠냐고.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 날마다 코로나 이후로 계속 산을 올라가는데 시간만 있으면 올라가는데 산에 맨날 올라갈 때 내가 다니는 코스가 있어요. 다람쥐처럼 늘 다니는 코스가 있어. 다니다 보면 몇 년 동안 늘 보던 나무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막 가면서 막 맨발로 다녀 막 누가 따라와? 근데 나는 김삿갓 걸어가듯이 지팡이 짚어가면서 나무 숲도 보면서 뿌리가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 보면서 중간에 끝까지 나무도 보고 그 사이에 돌틈에 나오는 풀도 보면서 내가 많은 것을 느끼면서 즐기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서 가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뭐냐면 작년에 피었던 그 진달래꽃 나무에 진달래꽃이 핍니다. 너무 어려워요.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 날마다 매년 피어던 그 진달래꽃 나무에 올해도 진달래꽃이 펴. 개나리꽃 나무에 개나리꽃이 또 피더라니까. 아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는 이것이 정말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다 죽은 것 같아. 겨울 내내 바싹 말라가지고 앙상해. 아무것도 없어. 곧 진짜 다 꺾이면 똑똑 부러질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봄이 오고 물이 오르면 그것은 5m고 작년에 봤던 그 자리에 그 꽃이 또 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꽃. 이게 부활이잖아요. 원래 우리는 악한 사단 마귀가 하와가 아담을 유혹하기 전에는 우리는 거짓말 할 줄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이 땅에 태어져 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남 속일 줄도 몰라. 거짓도 몰라.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면 안 그렇겠어요? 그 거짓도 모르고 어떤 것도 모르는 깨끗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우리는 부활을 해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미 왜? 사단이 우리를 모든 삶을 다 어지럽혀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삶에서 온전히 다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전에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죄 지은 죄에 완전히 흙탕물에 빠져있는 우리를 깨끗하게 보혈의 피를 씻으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팔 벌리고 계신데 그분에게 안기려면 그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전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정말 값진 은혜로 죄가 있는 우리가 죄 없는 사람으로 되어서 정말로 그 붉은 죄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는 흰 것보다 더 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요. 이 제자들처럼. 근데 결국은 뭐예요? 때로는 내 안에 온갖 욕심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믹스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가다가 결과가 잘못되면 그때서야 아하하고 그때서야 원상복귀 해달라고 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정말로 살리시기 위해서 그가 하신 일이잖아요. 오늘 말씀 따드렸잖아요. 내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삶 안에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이 말을 정말로 잘못 곡해하고 하늘을 생각하지 않냐고 생각한 베드로는 항변했지만은 사람의 생각을 먼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셨지만은 그 부활했을 때 그 모습은 어땠어요? 죽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 그대로 손자 못 자국 있지, 발에 못 자국 있지요, 옆구리에 창자국 있지요. 그대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이것이 부활인 거거든요. 온전한 모습, 원래 그 모습대로. 그러니 저 개나리 나무에 개나리꽃 피고 진달래꽃 나무에 진달래꽃이 피는데 아이고 오늘 몇 년을 그대로 딱 똑같은데 올해 보니까 어떤 진달래가
진달래꽃이 필 줄 알았더니 개나리꽃이 거기서 피네? 이건 온전히 부활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아니, 개나리꽃 나무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꽃이 피는데 노란색인 줄 알았는데, 진달래가 막 피네, 이게. 이게 어떻게 되냐고 말이야.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 원래의 그 원형 그대로 복귀하고 변상되고 보수되는 것이 사실은 부활이거든요. 예수님이 딱 부활해서 죽음을 다 나왔어요. 근데 우리 앞에 딱 나타났는데 딱 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좋은 약을 발랐는지 후시딘을 발랐는지 못자국도 없네. 발에 못자국도 장자국도 없어. 어디서 얼마나 잘 꾸몄는지 이런 거 어떻게 믿어요? 이건 부활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온전히 죽기 전에 그 모습으로 제자들이 마지막 바라본 그 모습으로 깨끗하게 다시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셨는데 이것이 온전한 부활이거든요. 우리 주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사람의 일을 수도 없이 생각하는 우리를 보고 너희들도 그때의 내 제자들과 다른 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헛다니는 거예요. 헛다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회원들에게 그 얘기를 해요. 왜 목사님, 왜 성도가 별로 없고 가면 목사들만 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바꿔 생각한다면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또 잊어버렸던 거 내가 잘못 생각하고 단추를 제대로 끼운다고 생각했는데 삐딱하게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끼웠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내가 제대로 내가 나를 본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왜 부흥회 할 때에 성도는 별로 없고 왜 목사가 많은데 가서 얘기하겠냐. 우리는 누구를 가르친다고만 생각하지만 실상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꼭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다시 50기를 여밀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시 부활되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냐고.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우리 날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날마다 이런 부정적인 관점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다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 영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또한 똑같은 구원받을 영혼인 거예요. 더 나아져야 될 영혼이고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될 영혼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 우리가 뭘 누구 앞에서 좀 들었다고 해서 좀 배웠다고 해서 그게 부끄러운 것도 아닌 거예요. 차라리 내가 만극을 하고 오늘 베드로처럼 쓸데없는 인본주의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항변하는 것보다 낫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뭘 만들어 놓고 그거 주의 일이라고 만들어 놓고 결국은 결과를 보고 내중에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거 또 내가 내 인본주의 내 생각 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고 한 것이 이제 알고 보니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결과가 됐구나. 이러고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뉘우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이 말씀하실 때에 3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죠. 주님은 온전한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로 우리 주님이 해야 할 그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잖아요. 우리는 잘났던 못났던 남자로 여자로 나오면 시떡하고 장가도 다 가고 싶어. 남들이 집 사면 나도 집 사고 싶어. 남들이 그랜저 꿀리면 나도 그냥 그랜저 꿀리고 싶은 거야. 한평생 사는 동안에 아직 그 짧은 인생 뭐든지 다 해보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도 창자국 찔릴 때 고통 당하셨어요. 다 아픔을 겪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천년의 그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뭘 안 하고 싶겠냐고 솔직히 말해서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럼 우린 지레 짐작을 할 수가 있어. 우리의 욕구라는 거 있잖아. 기본적인 욕구. 그렇잖아. 근데 예수님은 다 포기했어요. 집 사는 거, 장가 가는 거, 뭐 하는 거 다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아니지요.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자체가 먼저 내려오시지. 그 많은 과정을 뭐하러 그렇겠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모습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당신이 제할 자기 십자가를 다 부인하고 버렸고 원전히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는 두 번째는 누가 할 차례예요? 그거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오늘 예수의 손을 붙들고 옷자를 붙들고 항변하는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너 그렇게 배 버리고 뭐 버리고 했을 때 참 5천만 병이고 뭐 병 낫고 치유하는 거 이것만 생각하고 따라왔다면 너는 큰 잘못인 거야.
나는 그런 예수가 아닌 거야.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로 그걸 기준 삼았다면 나 안 그래도 네가 반나절로 일하면 더 성공할 수 있어. 똑같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길에 왔었을 때는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하던 일을 다 버렸잖아요. 다 버렸어요. 얼마나 다 좋은 직업들을 갖고 있었어요. 다 버렸어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사람 일을 먼저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 아는 직장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 좀 더 해보려고 여기저기 돈 빌리다가 그걸 못 갚아가지고 고소당해서 정말로 고난당하기도 하고 지금은 수십 년 동안 그 큰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지금은 교회가 완전히 몇 달 전에 그냥 문을 닫고 다 넘어가고 경기를 넘어가지고 다 부서지고 이런 꼴을 너무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너무 과잉하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고 많은 것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결국은 사람의 일을 생각한 그 결과물로 드러나잖아요. 이런 일은 앞으로도 비일비재한 거예요.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하든지 워십을 하든지 뭘 해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는 건지 사람의 일을 도모하고 사람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지 먼저 우리가 옷깃을 여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빼놓고든 자기를 부인하려잖아요. 그러니 우리 속에 부인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거. 예수를 따라다니면 정말로 한건할 것 같고 그냥 뭔가 출사 같은 그거 내 안에 다 있잖아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그걸 부인해야 온전히 하나님이 예수님께 부탁한 그 십자가 예수님이 옳게 지신 진 것처럼 우리에게 맡긴 우리 십자가 옳게 질 수가 있거든요. 내가 십자가는 붙들고 있는데 이 안에 버리지 못한 게 너무 많은 거야. 누구처럼? 이 제자들처럼 항변했던 이유를 우리가 상기해보자고 해서. 그러니 오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 예수님처럼 그런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중심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아유 거기는 뭐하러 가. 그 사람도 없어. 그런데 뭘 또 모여. 아이고 우리 이 소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담임 목사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나를 통해서 그가 잊어버리고 있던 것이 있었을 모르기 때문에 또 깨워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를 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더러므로 믿음이 난다고 그랬는데 우리 한 번 듣는 거로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 말씀 그때 들었다고? 그래 들었다는 사람이 왜 졸아 지금은? 그때 그 말씀 들었다면서 왜 그렇게 회의해? 그때 그 말씀 다 들었다면서 왜 지금은 또 그렇게 사람처럼 인본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우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모습, 어떤 환경이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라면 우리가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대목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뭐 어떻게 보는 거 상관없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만왕의 왕 심판의 왕으로 지금 내려다보고 계실 때에 지금 교회 주변에 사는 저 사람들의 중심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 보실 때는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 많은 데 가고 없는 데 가고 이거 아무도 관심 없어. 예수님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고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를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목숨을 정말 다 버렸어요. 버리니까 살아났어요. 근데 우리 목숨을 안 버리고 살아나려고 원해. 그렇잖아요. 내가 안 다치면서도 건강하게 바래.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목숨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렸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다 버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채우시고 완전히 100% 똑같이 회복하고 복원시켜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게 나타나게 하셨고 정말 하나님의 우편의 그 엄청난 보좌를 우리 주님한테 맡기셔버렸어요. 맡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목숨이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목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근데 이 목숨은 중요할 때에 어떤 때에 중요한 거냐면 살아있을 때 중요한 거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지만은 이 내면적으로 이 베드로가 항변할 수 있는 그 내면이 꽉 찬 그런 목숨은 목숨이 아닌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저 사람들은 뭐라고 보느니? 이럴 때에 그쪽은 엘리야보다 좀 나은 것 같고요. 메시아 같기도 하고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꽉 찬 그 모습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꽉 찬 그 모습은 목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고 사람 일을 먼저 생각하고 꽉 찬 사람은 그건 목숨도 아닌 거예요. 그럼 바깥에 있는 소돼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생명은 그 생명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사람이 무엇을 주고도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 목숨은요 바꿀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이 천국이 가득 차 있는 이 목숨은 뭘로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뭐하고 바꾸겠어요? 뭐하고.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세요. 38절에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재만한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내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면 우리 중에는 이런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부끄럽게 한 적이 있나요? 내가 예수님을 언제 모르게 한 적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항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게 항변이 아닌 거예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군가 듣기 위하여 어떤 영혼을 준비했는데 그 길을 안 갔다고 친다면, 그게 뭐 때문에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뭘 안 갔다고 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 자리가 부끄럽게 여긴 우리에게 책임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입장에 바꾸는 것도 한다면 너 근데 그런 모습으로 내가 어떤 종을 준비했는데 그 연약한 종이 말씀 들으라고 내가 너희들을 준비했는데 너희 안 갔지. 너희를 얼마나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으면 나도 네 그때 그 모습을 나는 부끄럽게 생각해.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헛다니는 거예요. 헛다니는 거예요. 헛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값 생각하고 좀 더 갔다가 멀리 갔다가 피곤하고 이거는 단순한 육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갔다 오면 알잖아요. 갔다 오면 피곤하고 물질 깨지고 이거보다도 그래 그때 누군가가 아멘으로 그때 누군가가 정말 마음속에서 그래 저것도 내가 실수했지 저것도 내가 저렇게 잊어버렸던 것이 내가 다시 한번 깨워주려고 하나님 보내셨는데 이렇게 하면서 옷깃을 내밀어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런 모습으로 어찌든지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주의 일, 우리가 가는 곳이 비가 새는지 어떤 바람이 발고지 그런 거 상관없이 갈 수만 있으면 딴 핑계 대지 말고 스케줄 꼬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다른 거짓말 할 때 여기서 막 울렁거리 져야 돼요. 사실은 울렁거리 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게 없으면 양심이 화이 맞은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분께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우리 주님이 너 그런 환경에서도 다른 사람은 부끄러워해서 다른 사람은 무슨 이유로 안 갔는데 너 그런 일을 다 기억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걸 나같이 나는 생각하는데 그걸 일일이 나한테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해 준다면 아이고 얼마나 더 얼굴이 붉으면서 아이고 너 더 많이 할 걸 잘못했네. 더 깨부리고 못 간다고 해서 더 많이 할 걸 잘못했네. 이렇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지지난데도 우리 목사님한테 대표 총재한테도 내가 실수했어요. 김 목사 목포 갈래? 왕산기도 갈래? 왕산기도를 내가 2번 가봤잖아요. 내 차로 5시간 반 걸려서 쉬지도 않고 달려왔는데 근데 오고 가는 것만 생각하고는 아유 뭐 총재님 안 가요. 안 가요. 이런 얘기가 이렇게 시기시기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집에 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한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사단 마귀 새끼가 내 입술 통해서 말한 걸 테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에게 뭘 맡기겠냐고. 농사를 짓더니 팥도 없어. 장사하려니 미천도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자기 위치로 가라 그러면 예전에 하던 일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못해요. 나 23,000원 할 때 금방 그만뒀어요. 아까 저 박모사 올 때 그만두려 얼마라고? 40만원씩. 세상에 23,000원 할 때 그만뒀어. 금 한 돈이 지금 40만 돈이래요. 40만원. 그래서 돈 생길 때 금 사놔야 되겠대. 하나만 한 개만. 지금 사가지고 얼마나 더 남기겠어. 이걸 알아야 돼. 40만원 주고 금 사죠? 금 한 돈은 아무것도 보석 안 끼고 금 한 돈은 금은방에서 얼마 남길 줄 아세요?
반지 캐스값 빼고 딱 4,000원, 4,500원 남겨요. 나머지 캐스값이에요. 그 한돈값은 남는 게 없어요. 알반지 많이 했을 때 거기에 수공비를 넣어서 많이 당기는 거야. 금방을 알고 계시는 전국의 집사님 가문님들. 그러니 금 한돈값은 많이 남기는 게 아니야. 보세요. 40만 원 주고 오늘 금 한돈 샀어. 내일 팔아. 그러면 45만 원 줘야 돼도 남지. 45만 원 누가 주겠냐고. 그거 줄 것 같은 바보지. 35만 원, 32만 원 이렇게 푹 깎어. 왜? 국제 시세가 있잖아. 가져오는 국제 시세가. 떼돈 버는 거 없어요. 오직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죽으면 죽으리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다면 가는 거야. 가는 거야. 끝까지 이기러 가는 거야. 사람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은혜 주실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 분하고 크게 이 말씀을 생각